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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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돌아오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이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악인은 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한다는 거, 뭔가 살피게 되죠. 그리고 뭔가 두렵기 때문에 자꾸 구속으로 아니면 피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그만 따먹죠.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부터 전에 없던 감정 하나가 생기죠.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즐길 수 있었는데, 활개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죄를 범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닥쳐왔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죄진 인간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팔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어두운 곳에 숨어도 다 드러나고 밝은 곳에 있어도 다 보인다. 사람의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덮어두면 그만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로 알죠.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태연하게 말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가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지 영구히 가리울 수는 없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앞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곧 말라버려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흔히 죄를 지은 후에 가리우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가리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정녕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가 맞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만나서 대면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는 뜻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를 남달리 아끼는 미국 사람 가운데 피얼스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이런 분이 계신데 그 어른이 우리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바인데요. 예, 피얼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로서 제일 먼저 텔레비전 예배를 드리도록 시설을 했다고 그러죠. 그 시설은 이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치는 차임벨도 그분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띵 하고 치는 종 있죠. 이 예배당 증축을 하라고 제일 먼저 만불의 헌금도 또한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서 일부러 전화를 해주면서 먼저 예배당이 준공되느냐 하시며 언제 예배당이 준공되느냐 하시며 준공 예배 때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영락교회 차임벨 또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교회가 증축이 되었을 때 만불의 헌금을 해주셨다는 거죠. 영락교회. 그래서 저기 한거리 전화까지 하셔서 교회가 증축이 되면 준공되면 내가 꼭 참석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릴 때 이야기인데 특별히 단 것을 좋아했다고 그런 거죠. 어린 아이들 그죠? 밥이 조반을 먹을 때는 빵을 굽고 잼을 발라서 먹는데 우리의 식성 같아서는 빵에 잼을 좀 듬뿍 발라서 달게 해서 먹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언제나 조그만 그릇에다가 겨우 발라 먹을 만큼만 주시고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큰 잼통을 선반에 얹어놓는 것을 늘 보면서 좀 더 주지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어린 밥의 마음에는 내가 얹어서 잼을 좀 실컷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어머니가 시장을 가시면서 이 어린 밥더러 너 집 좀 잘 구하라 하고 부탁을 하고 가셨대요. 밥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선뜻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어땠겠어요?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잼통에 들어있는 선반에는 손이 닿지가 않아서 의자를 올려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어머니 침대에 가서 그 베개를 고여놓고 간신히 선반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의자도 안 돼서 베개까지 끌어다가 고여놓고 아주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밥은 그 잼통을 안게 되니 세상을 다 얻은 것까지 기뻤다고 그러죠. 얼마나 먹고 싶었던 잼이었는지 그 잼을 마음껏 먹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밥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럴 시간도 없어서 아주 잼통을 통째로 입에다가 대고 한참 동안 먹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을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런 이상이 없겠는데 달고 단 잼으로 배를 채웠으니 속이 어땠겠어요. 메스꺼울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죄라는 것은 짓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실상 근데 범하고 나면 기쁨이나 만족이 아닌 두려움이 오죠.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오실 걸 생각하니 거기 덜컥났다고 그러죠. 이상한 것은 정 같으면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돌아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먹지 말라는 잼을 허락 없이 배부르게 먹은 어린 밥에게는 어머니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섰다고 그러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았어도 그러겠죠. 그래서 급히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대요. 어머니 베개도 침대에 갖다 놓고 시트를 매끈하게 잘 덮어 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잼통도 선반 제자리에 얹고 문도 잘 닫았어요. 밥이 생각에는 이만하면 엄마가 모르겠지 생각했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아마 깜짝같이 모를 거야 생각을 하고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환경은 원상복귀를 시켜놓았는데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거죠. 그러나 태연한 자세를 취해보려고 분침을 삼키며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드디어 시장에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전에처럼 망각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어머니 지금 다녀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힘이 없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태연하게 지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밥을 부릅니다. 밥 집 잘 봤지? 네. 너 뭐 잘못한 것은 없지? 예, 잘못은 무슨 잘못이어서는 죄만 있었던걸요. 너 혹시 잼 먹은 것은 아니냐? 아니요. 잼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 주신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어요. 너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 아, 거짓말이라뇨. 제가 언제 거짓말해요? 어머니도 하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화를 냈다 그러죠. 근데 어머니는 그래? 하시면서 거울을 들고 와서 딱 잡아떼보면 어린 밥의 얼굴에 들이대는데 어째 밥이 자기 얼굴로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잼을 훔쳐 먹을 때 의자도 제자리에, 베개도 제자리에, 잼통도 제자리에 놓았는데 깜짝같이 정돈했는데 너무 급하게 먹느라고 잼통에 입을 대고 먹어서 그 입가에 잼이 하나 가득 묻어있는 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들이대니 숨길 수가 없어요. 피얼스 목사님 말씀이 그때 일이 수십 년 지났지만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죄라는 것은 범하면 나라서는 가리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수가 없죠. 마치 사막에서 타조가 포수에게 쫓겨가며 도망가다가 정말 힘들고 더 이상 뛸 수 없으니까 숨는 데가 어디라고요? 몸집이 큰데 그 머리는 아주 작습니다. 그 타조 생김이, 그래서 타조는 숨는데 모래밭에다 머리를 팍 파묻는다 그래요. 물론 몸통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나 타조 생각에는 눈이 가려지니까 내가 숨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면 타조가 모래밭에 머리 박고 숨는 일을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악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할까요?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죄가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초조와 불안으로 이끌죠. 남의 빚을 지고 도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다 빚쟁이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타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전에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전 5세기경에 아비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에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어느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물건을 빼앗기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이 시인 아비커스는 너무나 억울해서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학들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공중에 나는 너 학들아,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원수를 꼭 갚아다오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 유명한 시인이 나중에야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으나 누가 어떻게 살해했는지 도무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 후의 일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노천극장에서 연극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상하게도 학이 몇 마리 떠서 빙빙 돌더라고 그래요. 그 연극하는 그 연극장에. 근데 어떤 학은 사람의 앉은 곳에 가까이까지 오며 빙빙 돌아요. 그때 거기에 앉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외치는 말이 아비커스의 학이 여기 원수가 앞으로 오느나 하며 도망을 치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신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오래전에 아비커스를 죽인 강도였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남들은 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학이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왜? 그 양심 속에 죄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죄를 범한 것이 당장에 벌이 내려지지 않기도 하죠. 그 양심 속에 죄가 쫓아오고 있지만 당장 그것이 벌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 만나는 경우도 있죠.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죠? 간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곱, 사기꾼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어스룩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어머니의 지시대로 외삼촌이 계시는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20년을 사는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물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는 전에 지었던 죄도 다 잊고 살다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서 가족 모두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말을 들을 때 겁이 덜컥 납니다.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껏 천사와 씨름을 하죠. 왜 형이 마중 나온다는 게 겁이 나요? 야곱에겐 형 에서가 아니라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대면해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마른 웅덩이에 널어 죽여버리려 하다가 애굽에 가서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고 30년을 지나는 동안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사로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30년 만에 동생을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운 형제예요. 그러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만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지은 자신들의 죄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죄는 줄줄 따라다니다가 제일 급할 때, 그럴 때 배고플 때 만나죠. 죄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죄 짓고 평안할 수 없어요. 죄 짓고 담대할 수도 없습니다. 죄와 용서함을 받아야,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담대해지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증가하죠. 요셉은 옥중에서도 담대했었죠. 죄가 없어서입니다. 아무리 박사라 해도 죄 지으면 그 신령이 반납 도망을 다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권력가라 해도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하죠. 시편 30편 3, 4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동요가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감추고 있는 동안 치료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운 말씀이죠. 죄를 자복하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죄를 버리면 용서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죄인이 회개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회개하며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13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렸도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불러주소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이죠.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면 산다는 것,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